자,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주일 또 일주일 동안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내가 정말 이 시간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과연 한번 궁금해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내가 목사님이 재미있는 유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드러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강렬한 설교를 하거나 과연 내게 어떤 설교를 할 때 과연 내가 은혜를 받는가? 저는 설교라는 설교자 입장이고 또 어떨 때는 또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일까? 그래서 설교를 잘해보고자 또한 설교학과도 전공을 했지만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인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보다 지난주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 그리고 오늘 때가 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설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강렬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0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본문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렇구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휴일로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날이구나. 우리가 성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4장 1절 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풍습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현대 성경을 보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성경으로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의 당시의 관습상 미성년자는 14살까지 그의 아버지가 정해놓은 후견인의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재산은 25살 때까지 청지기가 관리한 다음에 25살이 넘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의 권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을 우리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풍습으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2절 3절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또 이 아들의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나 다름이 없고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종노릇.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초등학문,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음에 가는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 여기 우리 많은 대다수의 이제 성도님들은 국민학교를 다녔죠. 국민학교.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1941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1996년까지 55년 동안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국민. 그러면 국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일본, 황국, 일본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다. 국민학교.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학교 대신에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초등학교가 있고 중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국민학교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 초등학문이 뭐고 고등학문이 뭘까? 초등학문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할 때 바로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초등학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초등학문에서 있을 때는 율법의 종노릇,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아니하고 고등학문, 즉 은혜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 성경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어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율법의 종살이, 율법에 또한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기를 원해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24년 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또한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 전 세계 사람들이 12월 25일 또한 공휴일로 보내는 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로마의 법상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14살 될 때까지 또 25살 될 때까지 자기의 어떤 고난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노릇하고 또한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25살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주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의 율법 가운데 매어서 끌려다니며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한 때가 이르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과거 옛날 구습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옛 생활 또 율법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자, 4절 같이 한번 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신화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는 아래에서 깨어났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신화처럼 아래에서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의미로 우리가 외워서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 한마디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신앙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는 동정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아이를 먼저 갖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 우리가 다 뭐 저출산 때문에 이제 혼수 준비를 미리 했다라고 칭찬하고 또 좋아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즉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크고 또한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믿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 즉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나 또는 어렸을 때 장로님의 아들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이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았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선생님, 예수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잉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니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고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소리치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만약에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 앞으로 자라는 이후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뭐 어떤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봐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펜 있는 분들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성경 다른 번역들을 많이 봐보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다. 왜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고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은 이 속량의 뜻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돌아가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지금 리모컨이에요. 자, 이 리모컨은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온풍기와 이제 서로 신호를 통해서 작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물건 하나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은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게 10,000원을 주고 대가를 지불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10,000원짜리라고 그래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이 10,000원짜리. 왜요? 10,000원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10,0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 짤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한 예수님 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뭐 인질 교환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포로 교환할 때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인질 잡힌 사람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뭐 지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짤이고 여러분도 다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네?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와 1대1로 몸값을 지불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 몸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게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또한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냥 성탄절 예수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상을 좀 한번 볼 건데요. 배너 영화를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너.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이 영화가 장장 3시간 42분. 거의 4시간 다 걸리는 영화예요. 네. 아마 지금은 돈을 주면서 보라고 해도 큰 마음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당시에는 정말 유명했습니까? 컴퓨터 그래픽도 되지 않을 때 이 영화를 그 전차 경주 그걸 11분인데 그걸 찍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만 해서 뭐 15,000명 또 막 이 사람들이 매일씩 그 영화를 찍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벤이란 말은 아들, 허는 허씨 집안, 그러니까 허씨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허씨의 아들. 베너와 그의 친구였던 로마인 메살라 두 친구가 정말 엄청난 친한 친구였는데 메살라는 야망이 강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에 눈이 먼 사람이죠. 그 친구의 쉽게 말해서 친구가 당시에 총독이 유대 지역을 순방을 할 때 다들 구경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너의 이제 누이 동생하고 어머니도 다 그 옥상에 가서 총독이 지나가는 길을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와 조각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기와가 떨어지는 바람에 말이 놀래서 이제 말이 힝 하면서 그 총독이 떨어집니다. 예, 그것 때문에 친구가 얼마든지 봐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너를 노예선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둘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은 종인데 배 밑창에서 노예를 젓는다라는 뜻이에요. 배 밑창에서 노예로 이제 그 북소리에 맞춰서 당시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전을 치를 때 바다에서 전투를 치를 때는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베너가 그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당시에 총사령관이 그 해전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죽을 그 사령관을 베너가 구해줘요. 그럴 때 베너가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한 2분 정도만, 너무 길지만은 자,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완전히 직결된 그런 영상입니다. 자, 2분만 보겠습니다. 예, 총사령관입니다. Not long ago, I returned to Rome with a young 보이면 man 한번 who has 읽어주세요. saved my life. 나레이션. You all know him as the finest charioteer in Rome. 5 times he's driven my horses to victory. I know him as one who stands in the place of the son I lost. I have the love and pride in a son's achievements, which I thought I should never have again. Nothing could make stronger the 끈끈한 bond 인연을 between us, but tonight I 오늘 wish 밤 to 여러분 share it 모두 with you 함께 all. 나누겠소. The formalities 입양 of 절차도 adoption 끝났소. have been completed. Young Arius 아들은 is 이제 now the 나의 legal bearer 이름과 of my name and 재산의 the heir to my 합법적인 property. 상속자요. This ring of my 이 조상의 ancestors 반지도 would have gone 내 to my 아들에게 son. 물려줄 것이요. So now it is 이제 내 yours. 것이다. 별로 집사 안 주고 싶은 마음 같아. 이제 내 것이다. 이제 내 것이다. 자, 박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요셉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왕의 반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전권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사령관이 이제 베너를, 지금은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베너는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 입양을 했고 내가 그거 보니까 자, 반지를 주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다 속죄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대가를 내가 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저런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잘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은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 또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딘가 막 닭살이 돋고 뭔가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우리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옆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은 고개 돌리지 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지금 웃으면 안 되고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이 분위기가 왜 지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우리가 재벌, 회장, 권력 있는 자들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순위를 보니까 당연하게 대기업들이죠. 뭐 잘하는 대로 삼성, 뭐 SK, 또 현대, LG 등등 이래요. 그런데 부자 순위를 보니까 부자 순위 1등이 김병주라는 사람이에요. 김병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재벌 3위였다가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재용, 뭐 또 여러 사람 뭐 있습니다. 정몽구, 또 이부진 등등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가가지고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님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출근할 때 아버지! 아버지! 누구냐? 아들입니다. 나 아들이에요, 아들. 나 당신 같은 아들 없는데. 내가 어제부터 아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여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 닭살이 돋습니까? 아니에요. 예. 옆에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실험 한번 해봐요. 형통이 장로님 보고 아버지 한번 해봐. 안 되잖아요, 안 돼. 시켜서 한들 제 포항에서 어제 올라와서 반팔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추워서 이렇게 사는데 포항하고 여기 보면 한 3, 4도 한 5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네. 아버지, 제 학비를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 집 한 채 주세요. 자, 그럼 주셔야 돼. 이제 두 분이 운운하셔서 두 아버지를 모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모든 그 매임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지는 않았지만은 양자, 입양했잖아요, 입양. 아까 반지를 주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 반지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나지 않았어도 그 아이를 법적으로 호적에 입양을 하면은 자녀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사는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자다.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입양을 하면은 그 법적으로 입양이 돼서 자녀가 되면은 그 아버지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리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와, 갑자기 막 엄청난 재산을 막 우리가 지금 막 받은 것 같고, 원래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런 권리를.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서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성탄절이 여러분 성탄절 하루 그냥 행사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다면 이건 별 볼 일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별로 우리가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예? 어디를 이제 양자로 들어갔는데 지지리도 돈도 없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이라면 여러분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재벌에다가 부자에다가 권력 있는 자에다가 이런 사람 집에 또 양자로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의 권력과 어떤 사람의 재물과 하나님의 가지신 것을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귀한 축복을 마음껏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